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여기에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추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수거안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그 한마음 X파일이라고 하는 주제 시리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이? 교회 그 하나됨을 위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시리즈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 그 위대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고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는 또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유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습들은 그만큼 교회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특징들도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들, 또 원동력들, 힘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원동력들, 그 힘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의 유형들을, 특징들을 조금만 좀 언급하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유형은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창립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뭐랄까 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런 말보다 무책임한 말은 없어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전통에 따라 그냥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교회들은요, 주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정과 또 어떤 그 의식에 얽매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심이 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전통적인 규례에 묶어서 역동성 있는 사역을 처리하지 못하고 역동성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유형은요, 지도자 또는
핵심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그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오래 있었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그 목사님이 자주 바뀌었으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재직이나 또 평신도들이 그 교인들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신의 필요나 소수의 지도자들의 의견에 의해 교회가 결정되어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움직이던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가 갈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 유형이 있냐면 행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의 연간 계획표를 보면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이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을 바쁘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가 하는 일이 목적이 없이 그냥 바쁘게만 할 수 있죠. 또한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아이디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의 결과가 신통치 못하면 그 행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열심히 하지 못한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네 번째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의 형태를 만들지만 후에는 건물이 우리의 형태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 중심의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싶은 욕심에 자신들이 감당할 이상의 돈을 그 건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을 사고 유지하는 비용이 교회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은행의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협소한 건물이요, 교회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예가 돼서 전도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헌신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은,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들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위대한 헌신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에는요, 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눈물 나는 위대한 헌신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나는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헌신을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은 위대한 성도들의 헌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헌신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헌신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위대한 헌신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것. 느헤미야 3장에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75명의 대표자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 동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느헤미야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발음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한 장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래서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조차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왜 거론됐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아주 감격스러운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몇 번이 반복되냐면 28번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아주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다음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맡겨진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한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6년 전에 이 루이빌 지역에 한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비교한 예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동북부 지역 침례교 목회자 모임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새로운 목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점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질문을 해요. 요즘에 한마음교회 어떻습니까?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 6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위대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먼저 희생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또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위대한 한마음교회를 이루기 위해 제가 먼저 희생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위대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여서 헌신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 하나쯤 빠지면 어떠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헌신은요,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냐면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참여로 그 위대한 헌신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누가 먼저 헌신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땅히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헌신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헌신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청지기 집사님들이, 교회 재직들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되겠습니까? 그분들만 헌신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먼저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분들이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뒤쫓아오는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이 그분들의 본을 따라 함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지도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성벽을 41개 지역으로 나눌 후에 75명의 대표들이 함께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들은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서로 상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성도와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한데 묶어 팀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예. 다시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좀 썩은 미소 짓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손을 같이 잡으면 우리 함께 협력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룹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꼭 손을 잡아주시고,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문은 바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분문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분문이 뭘까요? 분문. 왜 그것이 왜 가장 힘들었을까요? 분문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을 모두 모아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분문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이 분문은요,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찬 분문을 건축하기로 헌신합니다.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냄새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그러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가 분문을 중수하였을 때 아마도 온몸은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배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 말기야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 하나만 가지고 헌신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 말기야와 같은 그 분문을 건축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음을 인해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말없는 섬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 있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문을 건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대한 헌신은요, 세 번째로 위대한 헌신은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적들은 그 주의 역사에서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적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을 때 거기에 헌신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자기는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다는 이겁니다. 헌신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드고와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고와 귀족들이 헌신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그 드고와 그 귀족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올바로 세워졌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시 말해서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하기로 하고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여 성을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기가 맡은 것을 각기 분담하면서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그 드고와 귀족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담하여 다시 양문까지 이르러 성벽이 모두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그 드고와 귀족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귀족이었으니까 우리가 빠지면 저건 어렵게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완성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충성된 백성들이 함께 분담하여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드고와 귀족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담하여 다시 양문까지 이르러 성벽이 모두 완벽하게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은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담임 목사를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No.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스탑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십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교회가 손해를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는 누가 보냐면 헌신하지 않은 사람만 손해봐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깊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축복을, 내가 할 그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요,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았을 때 모르드기가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나가기 싫어할 때, 그 왕 앞에 나가기 싫어할 때 모르드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 앞에 온전히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원치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임하게 되고 내 아비집은 멸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의 기회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더 헌신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만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만 손해보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헌신이 있는 성도들이 위대한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날 그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 영국 사람들이 헌금을 담는 그릇은요, 우리가 지금 담는 저런 주머니 모양과는 다른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세숫대와 같은 넓은 그런 그 헌금 그 쟁반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렇게 넣게 되면 헌금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모임에서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그 헌금 그릇이 쭉 돌아가면서 헌금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소년 앞에 그 헌금 그릇이 이제 순서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소년이 대뜸 그 그릇을 받아채서 자기의 바닥에 놓고서 그 소년이 신발을 벗고 그 그릇 위에 올라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건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며 막 야단을 치며 그 소년을 채찍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바칠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저는 제 몸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헌금 쟁반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가 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이라고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첫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그 첫 선교사, 그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 그 헌금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것이 없을 그 상황에 내 몸을 바칩니다라고 그 헌금 쟁반에 올라갔던 이 일화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칠 수 있는 재물이 풍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서 위대한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 위대한 교회임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 위에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